자,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며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요일별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첫째 날은 이제 빛과 어둠을 만드셨죠.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이제 땅과 식물을 만드셨고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생물과 새를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에는 이제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나름대로의 구조가 있어요. 그 무슨 구조냐면 7일 구조죠. 7일 구조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명령을 하시죠. 이 명령의 선언이 있고 명령에 따라서 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대로 되니라라는 그런 그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것들을 보시고 이제 평가를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평가를 하면서 그 만드신 것을 갖다가 승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것들이 보면 3일씩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는데 이게 4일과 대칭을 이뤄요. 왜냐하면은 이 광명체, 이 발광체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일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5일은 그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는 얘기 하시죠. 그리고 3일에는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초목이 나게 하죠. 그리고 6일에는 이 짐승과 사람을 만들고 이 식물로 초목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합니다. 이 창조 순서를 보면은 식물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와 새,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이 창조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됩니다.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 관심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창조가 하나님의 그 사역인데 이 찬양시를 읽어보면요, 시편에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가 인간의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언과 욥기에서도 이 창조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늘과 땅의 창조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늘과 땅의 창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 기반, 이 생존 기반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딱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첫 구절로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의 첫 구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증명하려고 하거나 변론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은 특정한 시간의 시작을 말하면서 역사의 시작을 말하죠. 시간이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기하게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창조와 종말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땅의 상태를 갖다가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이 현대 과학자들은 이 단어를 갖다가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질서하고 무정형의 차가운 가스 덩어리처럼 이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단어들은 이 현대 자연과학이 이해하는 그런 우주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거든요. 그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상태, 그리고 식물과 나무가 경작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좋게 만들기 이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을 만드시는데, 이거는 창공, 하늘이죠. 그래서 이 궁창이 물과 물을 나누는 기능을 합니다. 궁창 위에 물은 이 구름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궁창에 이제 발광체들,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있죠. 그리고 땅 위로 새가 날아다닙니다. 이 궁창으로 날아다니죠. 그래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이 드넓은 공간, 하늘의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참 이 다른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숭배를 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만신전에서 보면 해와 달이 가장 중요한 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들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 천체 숭배, 이 태양 숭배,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이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를 보면은 축복이 나타나는데, 이 창세기에서는 축복이 큰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생물과 새, 인간, 안식일, 그리고 이제 아담, 노아, 족장들에게 주어지는데, 특히 이제 생물과 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죠.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도 주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번식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후손의 번식, 이것이 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창조의 관심이 6일에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일째 이 사람 창조 행위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행위 창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도공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동물계를 다스리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사람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지배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이 사람을 만들 때 협의하시죠.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협의와 상의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째 날이 나오는데, 이 날은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죠. 안식은 일에서 물러나 쉬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7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 7째 날이 나머지 6일과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이 안식일의 차이점이 바로 복과 거룩이에요. 복과 거룩. 다른 6일 동안 일하셨거든요. 근데 일하신 것과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그러면서 구별하시는 거죠. 이 날이 바로 안식이래요. 그래서 안식은 일을 멈추고 쉬는 겁니다. 일에서 물러나 그날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서 물러나 안식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여기서 흙으로는 이게 대지로부터 온 먼지예요. 그러니까 흙가루죠. 흙가루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이 생기가 바로 생명의 숨이에요. 숨, 호흡. 참 이 사람이 호흡을 하는 게 신기하죠. 이 호흡을 하는 동안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먹고 놀고 웃고 슬픔을 느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기가 신기한데 이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죠. 이 생명이 바로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관리자로 두죠. 그래서 인간은 땅, 즉 대지를 다스리고 경작하는 자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이 노동, 일을 하게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다 두는데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를 열매를 자유롭게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 규정을 둡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이거는 확실히 죽는다. 정말 꼭 죽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명령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로 금지하신 명령이 금지 명령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생명이요. 이 생존이요. 이 생존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이 명령에서 흥미로운 점은 인간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죽지 않아요. 즉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의 첫 상태는요, 이 시험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 시험의 상태로 이 창조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단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 것만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래서 순종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고 혼자 있는 것을 보시니까 좋지 않다 그럽니다. 이때까지 만물을 만드시고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혼자 독차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듭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그와 유사한 돕는 자, 그와 상응하는 자로서의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돕는 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는 처음부터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이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죠. 그래서 이 갈비뼈로 만든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에 의하여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그리고 사랑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 평을 했습니다. 이 평이 상당히 흥미로워서 제가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니까 여자를 본 남자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시예요. 시로 반응을 보이죠.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 한 몸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혼제도가 나오죠. 이 결혼제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뤄요. 이 문자적으로는 하나의 살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결혼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있었지만은 성적인 수치감을 느끼지는 않았죠. 성적인 순결과 고결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조의 정점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하시죠.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두시고 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많이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들을 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죠.